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추석이 되면 이렇게 가족들과 만난다는 것이 되게 한국의 어쩌면 고유한 문화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다는 건 참 어떤 면에서는 아, 때로는 불편함도 아이들에게는 있을 때가 있고요. 잔소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보니까 부모라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잔소리가 되게 듣기 싫었어요. 밥 먹어라, 그리고 공부해라. 저는 뭐 공부하라는 말을 별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차 조심해라 이런 말이 되게 불편하고 듣기 싫었던 말인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갔다가 100일 휴가인지 해서 며칠 휴가를 나왔습니다. 내심 기다려지더라고요. 이 녀석 어떻게 군대 생활은 잘하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기는 했어요. 왔는데 살이 한 15kg를 뺐습니다. 대단하죠. 군대 가면 살 빠지니까 필요하시면 가도 지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며칠 동안 나하고 같이 지낼 수 있겠구나 했더니 웬걸요? 이따가 바로 나가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러.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못다한 이야기죠. 아빠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또 아이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를 꼭 아들이 껴안아 줬습니다. 제가 안긴 것 같더라고요. 아들한테 등치도 크고 하니까. 그러면서 서로 눈물을 안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아들이 눈물 흘리고 저도 눈물 흘리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죠. 미안하다 아들아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뒤에 사랑한다 아들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 때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할 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던 저고, 또 부모님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셨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는 게 옛날 어르신들은 되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세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을 엄마는 당신이, 부모님, 엄마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입덧을 하는 이유는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생전 먹지도 않았을 것을 먹어야만 하는 그러한 것. 그러나 그것이 기뻤어요. 때로는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엄마를 배를 막 뻥뻥 찰 때도 엄마는 와 너무 기쁘다라는, 그죠? 부모님들 다 그러셨죠? 이 왼수에 그런 사람이 없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나올까, 아들일까 딸일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 부모님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잘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데, 웬일로 제 유튜브에 뭔가 하나의 어떠한 뭐라 그래야 돼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가 하나 떴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데 내내 제 마음이 뭉클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또 그것을 또 다른 것을 보고 또 다른 것을 보는데 뭐에 관련된 거냐면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고 부모님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몰카라고 아시죠? 몰래카메라. 그죠? 몰래카메라예요. 어떤 아들이 엄마가, 부모님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사랑하는 걸 아는데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알고 싶어서 몰래카메라를 어떠한 곳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신청한 내용이 뭐였냐면 심장을 이식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앞에 있고 음식을 차려놓고 아들이 뭐 양복을 입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숙연한 분위기로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심장이 많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심각한 표정을 하겠죠. 아버지도 이제 그냥 아버지는 태어난 척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엄마, 근데 심장을 이식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의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억장이 무너지겠죠. 자녀가 심장을 이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아들아, 심장 이식하는 게 쉽지 않잖니. 그런데 너하고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기증자가 많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요, 기증자가 거의 없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어머니의 표정 가운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엄마 괜찮아. 나는 그냥 약 잘 먹고 어쨌든지 잘 버텨볼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가 너에게 내 심장 줄게. 엄마는 나이 먹었잖아. 그리고 나는 너보다 오래 살았잖아. 그러나 너는 젊잖아. 아빠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엄마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 가운데도 아니 그냥 실험해 본 건데 눈물을 흘린 거예요, 둘 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눈을 다 이제 닦고 아들이 엄마 몰카였어라고 하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엄마 입장에선 죽었다 살아난 거죠. 부활이야, 부활.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근데 부모의 마음을 거기서 보는 거죠. 부모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싶은. 제가 또 아빠만 또 이렇게 너무 저기 하면 아빠는 잠을 잘 자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빨리 치료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빠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며칠 전에 1년 정도 됐나요? 젊은 아들을, 청년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건 참 가슴에 묻어두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떠한 것 때문에 아들이 먼저 갔는지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핸드폰을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핸드폰을 번호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들이 너무 그리우니까 여러분 남아있던 카톡에 그냥 카톡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 내가 보고 싶은 날이구나. 얼마나 그 마음이 미워집니까? 근데 이제 응답이 없는 거죠. 왜? 아들은 먼저 떠났고 그 핸드폰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 핸드폰을 받았던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보내요. 엄마가 날이 추워진단다. 다시 내가 내 품으로 돌아왔으면 해. 다시 태어나도 내 아들이 되어주렴.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구나. 오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먹는다. 부럽지? 매일 꿈에 네가 나온단다. 오늘도 나와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 그냥 넋두리처럼 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 오늘도 하늘에서 지켜봐다오. 잘 지내고 있단다. 밥 잘 챙겨 먹고. 여러분, 그 상대방의 이름 모를 분이 이야기를 계속 보내자 그 여러분 낯선 분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카톡 메시지를 받은 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차단하거나 잘못 보내셨습니다라고 보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도 찌고요. 운동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끼니 거르지 않고 있으니까 엄마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최고의 엄마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가 그 메시지를 봤을 때 너무나 감동받은 거죠. 너무나도 왜? 아들은 죽었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받았는데 전혀 응답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보냈을 때 이렇게 보냅니다. 저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너무 놀라서 넋나가서 계속 보고만 있었네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어서 고마워요. 매번 이렇게 카톡 보내도 될까요? 그냥 정말 아들이 그리워서 미안한 부탁이지만
심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이렇게 보냅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제가 계속 카톡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있을 때 잘 모릅니다, 그 사랑을. 가족이 떠나야 그 사랑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떠나야 내 곁에 없어야 그때야 비로소 부모의 빈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를 저희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물론 장모님 한 분 살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부모님이 계신 산소에 가서, 그리고 나 혼자 넋두리란 하는 거죠. 엄마 뭐하고 지냈어? 나 성록이야. 나 잘 지내고 있는 거 알지? 하늘에서도 기도하고 있어? 기도 쉬면 안 돼. 라고 넋두리를 혼자 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이 무르익고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기쁨과 풍요를 나누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고3 수험생들이 있으면 여러분 뭘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어느 대학 갈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을 가든 무엇을 하든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묵묵하게 지켜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든 청년이 있어요. 결혼할 때 시간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남자친구는 있니? 언제 갈 거야? 언제 국수 먹여줄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련히 알아서 갈 거예요. 생기면 얘기 안 하겠어요, 엄마한테. 우리가 여러분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들이 함께 그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저는 추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위기죠. 정치의 위기죠. 기후의 위기죠. 교육의 위기죠. 여러분, 위기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본질적이고 뿌리 깊고 가장 절박한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닌 가정이 위기라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4시간 4일 일했던 거 5일 일하고 6일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경제는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 무너졌다면 그 정치는요 새롭게 정말로 세워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가정이 파괴되면요, 그러면 영혼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인생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이 위기 가운데 크리스찬의 50%가 이혼을 하고요, 이제는 불신자들도 이혼율을 따라갈 만큼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정의 위기 그리고 갈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추석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위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그죠? 주례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례를 하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완벽하고 온전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천국과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천국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쉴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이 고향을 내려가시면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한다고, 엄마 고생하셨다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사랑해. 아버지들 잘 못하잖아요. 아버지들은 안 떼죠, 입이. 그죠? 부부끼리도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자, 부부끼리. 자, 기회 줄게요. 사랑해, 여보. 내 맘 알아? 아니, 왜 안 하세요? 그럼 안 돼, 우리는. 잘 못해. 다시 한 번요. 사랑해, 여보. 자, 그윽한 눈빛으로. 여보, 사랑해. 내 맘 알지? 이게 잘 안 돼요. 안 해봐서 못해.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왔어요. 에덴 동산의 마귀가 여러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과한테. 너 뭔가 부족하지? 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더 행복하려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돼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마저 불완전하게 느끼는 마귀의 전략이, 그 속임수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향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자 서로 부부가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한 불평과 수치심이 시작돼요. 그리고 아들 가운데 살인이 시작되고, 그리고 가정사가, 이렇게 인류의 가정사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에 비춰주는 거울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 탐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허함은요, 희한하게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불만족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죠? 만족하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우리 행복을 갈망하잖아요. 갈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은요, 무엇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 너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부족해. 더 가져야 해, 더 소유해야 돼. 그러면 너 행복해질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고 무엇인가를 소유해야지만 행복하다라는 갈증과 갈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배우자가 문제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문제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문제라고 하고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진단합니까? 의사와 같이, 여러분, 진짜 행복하지 않은 이유,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알기 때문에. 나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부모님들에게 가실 때 선물 갖고 가시죠? 그죠? 뭐 갖고 가세요? 1위가 뭐예요? 1위. 선물 1위.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 1위. 잠깐, 우리 저 아들아, 하민아, 엄마가 뭘 원하겠어? 뭐래요? 너가 원하는 거 말고. 거봐요. 인간은 자기중심성이야. 왜 내가 원하는 거, 엄마가 원하는 거. 그래, 참치가 좋아해. 좋아, 하민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참치를 내게 주는 거, 뭐 그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 부모님 뭘 원하세요? 현금을 원하세요. 현금이 제일 좋아. 헌금 말고 현금. 현금을, 우리 하나님은 현금을 원하세요. 현금이 좋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사잖아요. 안마기? 여러분, 2번 두들기다가 그냥 저쪽에 치워놔요. 안마기. 맨날. 아니, 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드려요? 그럼 뭐 홍삼은 괜찮아. 그래도 여러분, 엄마가 원해. 그럼 보세요. 엄마에게 현금을 드려요. 부모님께. 그러면 부모님이 그거 써요, 안 써요? 쓰세요, 안 쓰세요? 잘 안 써요. 그리고 꼬깃꼬깃 어디서 보물창고에 숨겨놔요. 그죠? 그럼 자녀들이 오면, 손주들이 오면 그거 꺼내요, 안 꺼내요? 꺼내서 줘요. 부모가 그런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자기 중심성을 떠나면, 그러면 행복해지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위기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여러분 생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의 상황을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적에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자녀들 그죠? 공부 못해도 괜찮죠? 아멘 합시다. 아멘이 작잖아요. 그래도 잘하면 좋겠죠. 더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공부를 잘해서만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재능과 창의력과 그리고 갖고 있는 인성과 성품이 앞으로의 시대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부모의 세대는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못 배웠으니까 자녀들이 잘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잘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감을 누리면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는 것이 진짜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만족하세요? 남편에게 아멘. 만족하지 못한 분도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100%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면 돼요. 자, 1 더하기 1은 뭐예요? 거 봐요. 얼마나 똑똑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 1 더하기 1은 2야. 맞지? 근데 성경은 1 더하기 1이 1이래요. 이상하죠? 여러분, 1 더하기 2 어디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뤘대요. 하나래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뭐예요? 1이야. 그럼 뭐예요? 하나는 없어져야죠. 사라져야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면 뭐라고요?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 중심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 가정이, 결혼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행복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상대방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채워지면 그것이 흘러가서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바꿔져야 될 때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식탁 메뉴에 여러분들 각자의 욕망을 거기다 넣지 말고 밥 먹으면서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밥 먹으면서 맛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 왜 내가 좋아하는 건 안 했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열심히 차렸는데 그냥 먹으면서 최고의 맛이 있다고 그냥 칭찬 한번 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털어놓으실 거예요. 아멘? 맛있다고 하세요. 고맙다고 하세요. 오늘 아침에 누가 또 저한테 저희 교육자들 먹으라고 송편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정이 있었어요. 송편을 만들 때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을 막 빚으면서 그 다음에 속을 넣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 거다라고 표시해 놓고 나중에 딱 하고 나면 찌고 나면 그거 가지고 이거 내가 만들었다, 엄마가 만들었다, 내게 더 이쁘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정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 그런 정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죠? 근데 송편도 없어. 그냥 사다가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좀 나누면서 아름답게. 그래서 지금 주신 것을 제가 먹고 싶었으나 감상하느라고 놔뒀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도 아프고 힘들지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게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저는 가장 포인트가 그리스도를 얻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공허함과 불만족한 가운데 무엇으로 채울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을 하고 욕망이 있다면 그 갈망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채울 수 없어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전까지 세상의 영광과 성취를 위하여 헐떡거리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머리도 탁월했죠. 바리새인이었죠. 공부도 탁월했죠. 여러분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여러분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의 시민권은요 첫째 어떠한 죄를 저지르면 여러분 함부로 체포하지 못했고 변호인을 써서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로마의 시민권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얻고 나 보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 나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자녀가 성공을 하고 여러분 다 잘해도 그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좀 부족해도 그래도 여러분 좀 못났어도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막 정말
정말 그 마음이 드러날 만큼 사랑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처음보다는 후자가 훨씬 비교도 안 날 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자녀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좀 잘하고 그런 인생이 되면 더 좋겠지. 그지? 그러나 뭐 어떻게 되겠어? 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이것이 해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다 뭐라고요? 버릴 수 있었던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인생.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인생을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나름대로 경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 번도 그가 정말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만선의 기쁨을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 만선을 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눈은 만선을 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의 시선이 여러분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의 인생은 여러분 바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을 보세요. 삭개오는 키도 작았어요. 열등감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들에게 여러분 매국노의 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일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집을 샀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부자가 됐지?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요 공허함이 있었어요. 만족감을 얻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탐욕과 탐심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자기의 만족감을 누렸던 인생.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열등감을 뒤로 한 채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누구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다가오셔서 이렇게 불러요.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도 마치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지 못했던, 누군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면 도망가고 사람들이 막 멸시하고 막 그랬던 인생인데 여러분 너무나도 부드럽게 다가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는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그 음성을 듣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삭개오에게 별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허무했던 인생, 돈으로 여러분 그것을 악착같이 벌었을 때 자기가 만족감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된 인생이 이제 바뀌어서 주님을 얻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다른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요 이미 풍성한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만족함을 얻을 때 여러분 인생에 뻥 뚫린 그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자녀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자녀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제가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들한테 4살 때부터 얘들아 너희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아빠 엄마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아빠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밀어줄게. 그리고 너희가 졸업해서 직장을 얻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는 부모님에게 드려야 된다 라고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가스라이팅일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가 졸업해서 직장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께 부모님께 10의 1을 드린다는 거예요. 계속. 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자 look at me 날 봐봐.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교 때까지 부모님이 다 책임져 줄 거니까. 부모님들 아멘. 막 20살 때까지 하고 니네 벌어라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 부모님에게도 10분의 1을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멘 안 하는 애들 다 찍어 놓을 거야. 봤어, 했어.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 했지, 아멘. 마스크 벗고 하고. 자, 여기도 했나? 했어. 자, 부모님들 행복하시죠? 안 하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찾아가서 기도할게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맞는 거냐면 당연히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렸다면 부모님을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보이는 부모님을 섬김으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줄 때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상의 목표요, 최고의 목표로 갖고 여러분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그러한 삶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빨리 끝내려고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족이 어렵고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어떤 관계에 깨어짐이 있다면, 정말로 가족의 회복을 원하고 누림을 원하신다면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면 돼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던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만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게 됩니다. 그의 아픔, 그의 힘듦, 그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요 무너질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린 것만큼 너무나도 아픈 것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더 아픈 것은 없어요. 평생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충만해지고, 이번에 추석 이렇게 연휴 때 모일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저 바라봐주고 그저 묵묵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곳이 전쟁터가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화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기회가 되면 그냥 송편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일부러라도. 그때 생각을 합니다. 송편을 빚는 동안 여러분 대화를 하잖아요. 잘 지냈니? 힘든 일 없었니? 나무를 다듬으면서 여러분 계절의 그 기쁨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양이 삐뚤빼뚤 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송편 빚으면 예쁘게 나와요? 그럼 또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너 이렇게 빚을래?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너처럼 생겼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애들 상처받아요. 그죠? 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빚고 나면 얼마나 그 조그마한 조망만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그러면서 먹으면서도 네가 만들어서 너무 맛있다라고 한마디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 그죠? 근데 딱 먹었어요. 이거 네가 만든 거 맞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많이, 좀 모양이 삐뚤삐뚤하고 뭐 속도가 좀 이렇게 손놀림이 별로 안 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기쁨, 이거는요 있을 때만 가능해요. 부모님이 계실 때만. 부모님이 다 소천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도 여러분 안에 품에 앉을 수 있는, 누가 와도 여러분 안에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얼마나 힘들었냐 하고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냥 말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 아이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것은요 예수님을 얻을 때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면의 끊임없는 욕망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가족 안에서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의 위기는 욕망에서 시작돼요. 근데 그 욕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그 한국교회, 한국교회 또한 한국에 있는 가정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다. 고맙다, 사랑한다. 네, 손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도 좀 줘보세요. 엄마한테 가서 안겨? 한번 안아주세요. 아빠한테 가서 안겨? 우린 쑥스러워하죠. 예. 부부들도 한번 안아주세요. 예. 멋쩍죠? 잘. 그죠? 우리 잘 못 해봐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 준비하시니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혹여나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냥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가족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다. 너가 있어서 고마워, 너가 있어서 감사해.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그리고 찾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참, 엄마라는 이름은요, 엄마는 이름이 아니죠. 그죠? 엄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다 매번 누구의 이름만 불러요? 자녀들의 이름이 엄마로만 불려요. 하민이 엄마, 수아 엄마. 그 엄마 아니죠. 그 이름이에요, 그게? 한번 이렇게 불러봐요. 어머니 한혜정님, 어머니 조고는님. 한번 그렇게 불러봐요. 엄마의 이름 잊혀진 이름 아니에요? 평생을 누구의 엄마로 살았잖아요. 누구의 아빠로 살았잖아요. 아니요. 아니, 존재라니까요. 그렇게 한번 불러요. 꼭 집에 가서 정중히 아버님 조근우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엄마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부모님들, 평생에 여러분들이 다시 자녀를 낳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낳고 싶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애들, 내 아들이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내 딸이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부족하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합시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여러분 다시 태어나, 그런 일은 없어. 그런데 부모님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민아, 내가 네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냐? 아빠?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그냥 부족해도 가끔 가족이에요. 오늘 끝나고 축도하고 마칠 때 서로 안아줍시다. 부부끼리 할 수 있겠죠? 부부 없으면 또 알아서 혼자 안으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안아주고. 우리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은 그렇게, 그리고 아는 사람끼리는 허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에는 가족끼리 한번 없으면 가족을 생각하면서 가족끼리 손을 붙잡고 부부끼리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죠. 하면 좋겠어요. 함께 해온 세월 너무 고맙다고. 여보 고마워. 딸아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내 자녀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눈 마주치면서 하세요. 막 옆에 있는데 옆으로 하지 말고 고맙다 이 왼수에 그러지 말고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함께 가족이 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고맙다고. 우리 은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자녀를 품고 자녀가 있다면 품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인생, 하나님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부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로 인해서 행복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 내 자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아버지 내가 만족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 내 하나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의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추석 연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씩, 마지막이니까 세 분씩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서로 찾아가서 서로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주고 허그하겠습니다. 자, 허그하면서 찾아가서 손만 붙잡지 말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대요. 어떤 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참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게 훨씬 더 치유와 회복이 빨리 일어난답니다.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그렇게 잘 허그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면 그냥 자신도 모르게 말하지 않아도 치유가 된대요. 회복이 된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네, 그래요. 하여간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가서 너무 많이 드셔서 배탈 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공동체로 묶어 주시고
때로는 부모님을 떠나 보낸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자녀들이 잘 알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번 추석이 정말로 서로를 배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오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있는 분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분들을 위로하며 또 그분들을 찾아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번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으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 있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 동포와 세계 열방과 세마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